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주 교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를 담임했던 원로 목사님, 피 목사님에 대한 뉴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 작가, 피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소망들이 산산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강해 설교의 대가요, 또 개혁 신앙의 선구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저 역시 이분의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보도된 뉴스를 보면 이분이 정말 제가 평상시에 알던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던 자기 아들과 함께 분리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층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교회에 요청한 돈이 40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처음 요청했던 돈은 400억이었고 나중에 100억 그리고 40억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한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억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0억이다. 여기 아파트 가격이 한 채가 40억이고 우리 교회 자산 가치가 1,6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된 데는 내 지분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에 그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분이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던 분이 이분이 자기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 마음에 큰 아픔이었고 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마치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와 권면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이것이 지난 한 주 제 마음을 누르게 했던 한 가지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피 작가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 소식 또한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참 재밌게 봤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피 작가인데 이분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8년 전부터 외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은퇴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앞으로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참 이런 무거움과 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소식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자괴감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나도 나중에 이분들처럼 변질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진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길 걸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어떠한 장벽과 걸림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불안함을 조장해요.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붙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성경에서 아주 잘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어딜까요? 다윗이 궁 안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궁 밖에 있었을 때일까요? 궁 밖에 있을 때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 가장 화려했던 정점을 찍었던 때는 언제냐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걸어갈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그 옷자락만 베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을 때는 가가지고 그 물병과 창만 가져오면서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 굶주리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을 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자기 물건들을 뺏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쫓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구원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광야를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이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다윗이 궁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엔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추락하고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11장 1절 앞부분에 누가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까? 왕들이 출전하게 됐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가나요? 다른 사람을 보내나요? 다른 사람을 보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출전하지 않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이제는 이거를 할 짬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호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패했는데 내가 지금 거기 나갈 짬밥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부하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긴장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안주하는 마음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이제 그 땅을 이제 전유물로 받게 되잖아요.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직 마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표명을 해라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180도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사사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약합니까? 힘이 강합니까? 힘이 강해요. 그들이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거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면 자기들에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장면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누가 수세에 몰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죠. 그들이 힘이 강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전세가 바뀌게 되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실수와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놓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리딩 지저스 2기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오상호 목사님이 2기 모임을 시작하는데 제가 참관을 하러 들어갔어요. 우리 오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보러 들어갔는데 그 1기 때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모임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3분을 제외하고는 다 1기 때 오셨던 분들인데 그 1기 때 오셨던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또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혼자서는 이거를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강제적으로 저를 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오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1기를 지냈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그랬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많은 것들을 섬김을 받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섬김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냐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섬기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 이 장면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 영상인지 아실까요? 네, 어디요? 네, 오징어 게임 1편에 나오는 영상인데 이 극 중에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정재 배우랑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오는 할아버지 극 중 이름이 오일남인데 둘이서 이렇게 그 속된 말로 짤짤이라고 하죠. 짤짤이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하는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홀짝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을 딱 쥐고 내밀면은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그 할아버지가 계속 이겨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겨가지고 이제 이정재가 구슬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데 마지막 게임을 할 때도 누가 이기냐면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정재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연기를 시작하냐면 자네가 뭐라고 했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연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린 것처럼 하니까 이정재가 순간적으로 바꿔요. 홀이라고 얘기했던 걸 짝이라고 얘기하면서 할아버지의 구슬을 따가는데 그렇게 계속 구슬을 따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할아버지가 구슬이 하나가 남고 이정재가 나머지 구슬들을 다 가져오는데 그때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 하나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슬 전부랑 해가지고 마지막 게임을 하자. 근데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네가 날 속이고 간 거는 말이 되고? 이 말을 하는데 이정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분명히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거냐면 알고도 몰라줬던 거죠. 일부러 알면서도 몰랐던 거가 눈 감아줬던 건데 그걸 마지막에 이정재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모습이 마치 누구와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는 마치 이 관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대담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대담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혹시라도 이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들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하면 어떠냐? 오히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상황 속에서 그 잘못이 들통나지 않았을 때 즐거워하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되게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잘못을 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일례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그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하려면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려면은 한 달에 15,000원을 내고 유료 회원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청년들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나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나 이제 이런 걸로 가입을 하면 그 나라의 계정으로 가입하면 1,000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다. 근데 사실 되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양심과 그 돈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죄를 범하고 범죄를 행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살아가는 것인데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 그거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걸 아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너희 참 잘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으로 걸어갔던 일들 너무 잘했는데 그거를 격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 없을 때도 니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니들이 잘 살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곁에 없지만 누가 니들 인생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니들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외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결한 척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오물로 더덮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위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될까요? 네, 맞습니다. 행하시는, 행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르게네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게네오라는 뜻은 내 안에서 뭔가가 작동해가지고 이 작동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다. 이걸 에르게네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쉬운 말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발동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행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보시면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행하다의 주체랑 뒷부분에 나오는 행하다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보시면 앞부분에 나오는 행하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앞부분에 나오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행하다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행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욕망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쉽게 예로 들면 여러분 먹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을 보시면 연예인이나 누가 나와서 뭘 먹기 시작하면 그걸 보면 입맛이 돕니까? 아니면 입맛이 사라집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저 집에 가서 먹어보고 싶고 어딘가에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들 건데 그러면 그 음식점을 보다가 우리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음식점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점에 못 가면 다른 음식점들을 찾아가지고 그 음식들을 먹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태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자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부어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제가 피 목사님과 피 작가의 삶의 얘기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워킹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무수히 많은 말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허울뿐인 인간으로 지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깨뜨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간구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마다 그냥 그분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이집트의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깨졌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넣어주시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 되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사람들 눈에 흡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매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퇴장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